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이 혹시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없고 또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몸도 마음도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있죠.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더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조건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믿겠다. 이 일이 해결되면 편하게 교회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꽉 막힌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고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나이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의 상태를 모른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면서도, 상황을 알면서도 그 현실보다,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백세의 몸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는 진단을 받으신 분,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서 있는 분들,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먼저 한숨만 나오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분들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자기의 지금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동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살 소망을 갖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근원, 뿌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열심이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낙관주의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워도 굳건히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내 의지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은 자기의 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세의 노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한 속한 모든 기업에 사업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 주신 풍성한 열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은 조건을 갖출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